네, 오늘은 여호수아하고 이제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이렇게 가는 쭉 대략적인 개괄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봅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요. 여호와만 이렇게 섬기라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사사시대라 그러는데 이 시대가 무려 얼마 동안 이렇게 진행되느냐, 350년 정도 이렇게 사사시대가 가요. 이제 여호수아 이 시대의 때는 전쟁에서 승리했지요. 승리하니까 그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당대는 이렇게 누렸는데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나가지를 못해요.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신앙은 반드시 이 다음 세대로 전수가 돼야 돼요.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복제되지 않으면 그 당대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제 전수되고 복제되어야만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삶의 승리도 축복도 누림도,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당대에 다 끝나버렸느냐? 왜 다시 이제 영적인 이 암흑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이제 350년 동안 그 역사를 이렇게 이제 딱 돌아보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는 승리가 했는데 이 사사시대에 이제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 싸우는데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 전부 다 빼앗겨요. 그리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되느냐, 침략을 이렇게 이제 당해요. 다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 이유를 자, 사사기, 자, 제일 끝장을 봅니다. 21장을 보겠습니다. 사실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게 이제 사사시대의 결론입니다. 왜 사사시대가 왔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어요. 축복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주신 기업, 다르게 말하면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너무 좋아서 이 선물 붙들다가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선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증거가 뭐냐? 축복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이 사명을 그 다음에 계속 이걸 이루어가는 것으로 그 다음을 열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열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더 잘 사는 것으로, 더 누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요. 집 누리는 게 다고 좋은 차 사는 게 다예요. 그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가는 거예요. 더 좋은 집에 누리는 그게 왜 잘못이에요? 능력 되는데 좋은 차를 타는 게 그게 뭔 잘못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이 없으면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요. 그거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축복만을 이렇게 붙들고 갔는데,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기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놓치면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고 생각하고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내 힘으로 지킬 수 있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떻게 바뀌느냐? 간절할 때는, 절박할 때는 하나님이 전심으로 붙들어져요. 그런데 내 속에 이제 여유가 생겨요. 등 따시고 이제 배불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져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속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떻게 바뀌냐면 다성에 적게 되고 형식에 적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간절함으로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이랬는데 좀 그러면 이제 배가 점점 불러서 앉아있기도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 속에 이렇게 안 오게 되면 이제 내가 이제 왕노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소견,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 사사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언제 이제 무너지느냐? 1장 1절에 이제 보십시오. 자, 룻기로 넘어갑니다. 룻기 1장 1절. 자,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자한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인생에 IMF가 찾아오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괜찮게 살았어요.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축복을 빼앗기고 하나님 주신 모든 자녀의 이 권리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엄청난 이제 상실의 이 아픔을 겪는 거예요. 요게 사사시대의 사이클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이대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여기에 이제 대부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이 결정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해서 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 같아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안 되면 다 잃어버려요.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이 여러분을 계속 이게 엄청난 그 유혹 속에 자꾸 들어와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내가 더 많이 누릴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은 유혹들이 계속 옵니다. 이걸 이겨내려고 하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에 온전히 우리가 그 사랑에 빠져 있으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뜨겁게 계속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지 축복을 붙들고 그 선물을 붙들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해야 될 그 부분이 바로 그 기업을 주신 것은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이 사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누릴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 거두어드립니다. 다 빼앗기게 해요. 자, 요런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가는데 사사시대에 내가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여신 다음으로 나갈 것인가? 이거는 뭐냐면 내 믿음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예, 여전히 이 예배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온전히 전부로 붙들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다음으로 나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사시대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이에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를 끝날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해요. 자, 그 사사시대를 끝나고 다음 하나님이 여시는 다음으로 그 문을 여는데 이 문은 그냥 이렇게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엽니다. 그래서 이 암흑의 이 사사시대를 이제 내 삶에 끝내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이 왕정시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어느 자리로 부르느냐 하면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다시 새롭게 문을 여는 시작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디를 읽어보시느냐? 이제 사무엘상 1장을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이 사무엘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수요일은 이제 이 룻기를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 이제 1장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뭐도 잃어버리냐? 승리도 잃어버렸고, 축복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지금도 이제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어려워요. 한번 잃었던 것을 되찾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시느냐? 이것은 이제 성경이 이렇게 이제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냐면, 지금 이제 이 사사시대에 룻기에서는 흉년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절을 보세요. 2절. 자,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에 이렇게 딱 보시면 되느냐 하면 5절을 보십시오. 5절. 자,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못하게 해요? 임신이 돼야 되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흉년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야 되는데 닫아놓으셨어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 한나를 이 태의 문을 닫아놓고 태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하나님을 붙드는 것부터 이게 예배예요. 자, 룻기도 똑같았습니다. 그 흉년으로 모압병을 걱정하다 10년여간에 남편 죽고 두 자식 죽고 이제 가부들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깊은 절망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붙들면 어떻게 해요? 그에게 꿈 같은 미래가 열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분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거부해요. 왜? 여러분 말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조금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막 부담스럽는 거라. 왜요? 내가 이제 왕노릇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런 우리를 그 365년간 칠흑 같은 이 암흑을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도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리도 전부 다 계속되는 이 침략 당하는 걸 통해서 다 빼앗겨요. 그걸 통해서 이제 뭘 배우느냐? 내 힘으로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얻는 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다 이제 축복도 잃어버렸어요.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모든 권리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 되찾는 것도 회복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분도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요게 시작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아지기 시작하면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전에는 뭐냐면, 사사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에?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지, 내게 지금 뭘 원하는지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하나님 주신 게 이거 내가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라. 이게 다라. 그런데 이걸 이제 다 잃어보니까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누군들 이걸 유지하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이 우리가 왕됨을 이걸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 삶에 우리의 가정 속에 누구를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요게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는 그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당대에 되는데 이 믿음이 전수되지 않고 복제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을 여기까지인데 그걸 여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룻기에서는 나오미가 다시 열어요. 룻이 다시 열어요. 그리고 사무엘상에는 누가 열어요? 태의 문이 닫혀 있는, 열매를 맺고자 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누가 열어요? 한나가 열어. 무엇으로 열어요? 기도해요. 이 문제를 무엇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면, 말씀이 붙들어지면 어떠한 내가 암흑기에 따라들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됨의 이 특권들을 전부 다 상실해버리고 그 삶에 계속해서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의 열쇠를 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데, 그 회복의 열쇠를 누가 받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회복의 열쇠를 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회복의 열쇠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느냐? 그 다음 문을, 이 열쇠를 받아 열면 열리는데 누구에게 열리느냐? 자, 어디를 보시느냐? 사무엘상 1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15절에 나옵니다. 기도가 뭐냐? 이게 기도예요.
자,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예요? 통한 것뿐이라. 예,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이 심정을 뭐 한다고요? 통한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 놔하셨는데, 예? 자, 남편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서 이 한나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속에 지금 한나가 여기에 나는 마음이 지금 얼뜻하고 얘기해요. 슬프다는 거예요. 자,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 제사장, 예, 이 제사장이 한나가 예, 술에 취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오인했지요. 예? 이렇게 오해해요. 예, 지금 한나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렇게 취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 우리의 기도가 예, 이렇게 깊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예, 그 슬픔 속에, 예, 그 고난 속에 주님을 붙든 자는 여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내 속에 이런 간절함이 없고 절박함이 없으면 여기에 못 들어가요. 다르게 말하면 내 삶에 예, 이 닫힌 이 문은 예, 하나님을 더 간절히 전심으로 붙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예, 전심으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당부한 하나님 말을 다시 붙들었던 이 시대의 한나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면 무시로 계속 길을 걸어가도 기도하고 예,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심정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예? 이 심정이 하나님이 받아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다른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이 심정이 이 한나에게 부어져요. 오늘 이 새벽에 그 기도의 깊은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심정이 딱 통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한나에게 그냥 부어진 거예요. 신앙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름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대부분 나름대로 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물어야 되는데 전부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나가 하나님과 이렇게 다 그 마음이 통해졌어요. 통해졌던 걸 어떻게 하느냐? 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처음에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 소리 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소리를 못 내게 되면 기도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할 때는 여러분이 주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여가 안 되면 아직도 나예요. 아직도 내 소견이라. 그러면 하다가 금방 멈춰버려요.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이 암흑을 뚫어요. 오늘 내 삶에 깊이 이렇게 들여있던 이 암흑을 뚫고 역사의 신새벽을 여는 은혜의 문을 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에 돌파의 능력이 와야 되는데 돌파의 능력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줄 때 이게 일어나요. 자, 부어진 걸 어떻게 하느냐? 11절 읽습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지금 뭐 해요? 하나님 앞에 예, 서운하여 이르되 서운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자식 달라고 했다가 이걸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대.
드릴 거 말고 달라고 해요. 그 생각 안 드세요? 예. 이게 이제 전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예. 신앙생활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나름으로 생각하고 자꾸 인간적으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름대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한나가 지금까지 기도하니까 한나가 지금 없는 거는 뭐예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뭘 부었냐? 그 마음을 지금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딱 바꿔보니까 하나님도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자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 영적으로 깜깜하다 그러는데 깜깜하게 뭐냐? 3장 1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말씀이 바로바로 들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붙잡아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그냥 다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게 사사시대를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장 8절.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되어서 성전의 기능이 계속해서 이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 이 1장에 한나로 하여금 성전의 기능을 다시 작동시키는 게 바로 이게 기도예요. 에? 룻기 1장에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회복의 시작은 말씀을 따라 내가 반응하는 때고, 그리고 회복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붙든 자는 그 다음으로 인도하시고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의 이 마음 안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가 쑥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피로가 보여요. 우리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지금 고통과 이 슬픔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디에 들어가냐? 하나님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보이느냐? 피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거라. 이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야, 너는 뭘 찾느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찾는 거예요. 한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이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주세요. 제가 그 자식 드릴게요. 이래서 한나하고 이 하나님 사이에 뭐가 일어나느냐? 심정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로 그 다음 문을 이렇게 이 한나라 하여금 열게 하고 그 기도의 자식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이 역사의 이 암흑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이 신새벽을 가져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심정에 드려졌던 모든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도 찬란한 역사의 이 새벽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무엘상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아직 이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이 사사시대로 계속 따라하겠습니다. 머물래?
예, 다음으로 나갈래? 이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들은 이 사사시대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다음으로 나가는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것은 다른 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 예, 제일 먼저 딱 회복하는 게 뭐냐? 예,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있어야 될 것은 모압이 아니고 어디예요? 예,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집이에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뭘 딱 선물로 이미 와 있느냐? 축복의 씨앗을 그 속에 탁 담가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문이 닫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열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듯이 하나님은 이 새 시대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전부 다 자기로 다 살아. 얼마나 지금 한나가 보세요. 자식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계속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슬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은 다음 시대를 열기를 원하는데 예, 그렇게 열어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 마음이 슬프다는 것을 이 한나가 알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예,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관계를 하게 되면 인격적인 이 교제가 있으면 뭘 알게 되느냐? 아, 하나님이 이 마음이네요. 이 마음을 모르면 계속 나름으로 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기 있는 이 한나처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다시 11절 보세요. 내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의 평생에 그를 누구한테 드리고요?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드리는 거예요. 예. 왜 사사시대가 들어갔느냐? 다시 안 드려요. 내가 이걸 움켜쥐는 거예요. 예. 자기 필요만 보는 거라.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안 보여요. 주변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길어요. 그런데 이걸 끝낼 그 성경이 예, 룻기였고 그리고 새롭게 열 그 성경이 여기 있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예, 드린다고 해서 과연 여기 있는 이 한나가 드렸느냐 안 드렸냐? 예, 여기에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장. 자, 1장 24절 보세요. 24절. 자, 너 있습니다. 어떨 때 드리냐 보세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어느 집에 나가요?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예, 젖을 떼니까 아직 어리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온 거예요? 기도하는 한나에게 와요. 여러분이 그달기 기도가 아니라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 안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나를 사로잡아요. 이게 하나님이 예, 이 한나의 마음에 지금 왕자에 자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한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자 어디를 읽으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8절 보세요.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그러면 이제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2장 한 장 넘기셔서, 자, 2장 어디에 나오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1절을 읽습니다. 21절. 받고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시 드렸어요. 예, 요게 영성입니다. 다시가 안 돼요, 다시. 예, 누가 다시 되느냐? 예, 오해 없이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죽을 자리에 가거나, 예, 부두를 경험하거나, 밑바닥에 뼈저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이 다시가 돼요. 그 문을 이렇게 엽니다. 그 축복이 옵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마요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드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자라가요. 이 아이도 하나님 앞에 들었지만, 예, 한나의 자식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한나를 마시사 돌보시사.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야 돼요. 어떻게 돌봐요? 다시 드리는 거예요. 누가 드려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못 드려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릅니다. 하게 하시고, 예,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기쁨으로 그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이 다시 한나라 하여금, 기도하는 한나라 하여금 열렸습니다. 예, 사사시대의 모든 악순환이 끊어지고 다시, 예, 선순환을 이 한나가 열었어요. 예, 나오미가 열었어요. 그리고 루시 열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전부 누가 열은 거예요? 예, 어머니가 열은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을 붙든 어머니가 열었어요. 오늘 이런 회복하심이 다시 닫힌 문들을 여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